오늘 예배는요, 하나님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오늘 예배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아들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할당된 재산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요구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 따르면요, 맏아들에게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할당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는요,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꽤 많은 재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재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었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에서 3년 정도 타지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왕창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파티를 연. 근데요,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처럼요, 이제부터 갈등의 구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28절 본문은요, 그 큰아들이 화가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큰아들이 화가 났다고 기록했을까? 첫째 아들은 지금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주고 신을 신기고 파티를 여는 비용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할당된 돈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유한 어떤 무언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평생 동안 섬겼습니다. 아버지 명령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한 적 또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와 살면서 단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과연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따라온 것인가?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존재가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받는 것을 더욱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관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고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했고 저는 한 번도 일탈한 적이 없고, 근데요,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의 어떤 열심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열심은요, 오히려 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똑같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기다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진 감정, 기쁨, 감사함, 이런 감정들 또한 서로 공감해 주지 못하고 화를 낼 뿐이죠. 그렇다면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공감 플러스 희생이 필요해요. 공감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한다는 뜻은요,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을 전제로 한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요,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요, 목자가 찾으려고 막 헤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주아는요,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으려고 막 헤매요. 세 번째,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본문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아는 첫째 아들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공감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동생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만약 동생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면 제가 값을 치르고
다시 동생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첫째 아들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공감하고요, 분명히 자신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3분의 2의 몫을 또다시 3분의 1로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떼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하나님 마음 공감하고 계십니까? 너무 살기 바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마음이 지금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공감하고 계십니까?